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이야기, 여러분 사랑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랑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사랑 이야기 좋죠, 그렇죠? 대부분의 예술, 문학 그리고 미디어 작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실한 사랑을 찾습니다. 이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진실한 사랑을 찾아가죠. 그 때때로 방황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혼돈의 시간을 보내면서 진정한 한 사람을 찾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종종 이제 결혼 주례를 하게 되는데 성혼 서약 이후 아내와 남편으로 맺어줄 때 정말 보람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한 여자의 남편, 한 남자의 아내.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요? 네, 당연하겠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아름다운 성경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 요한 1서 4장 8절. 아멘. 감사합니다. 그쵸?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우리 사도 요한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사랑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벌어지는 그 사랑보다 더 깊고 또 본질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면서 진실한 사랑, 또 하나님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열심히 읽고 계시죠? 네, 매일 한 장씩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멘. 고맙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본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장 16절. 우리 망만자 집사님 뮤트가 돼 있어서 못 들었어요.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가 너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본인을 소개합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본인을 소개하세요. 그 당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있어서 그들은 어떤 존재였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본인을 소개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머릿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무 상관없는 관계없는 낯선 자들이었을까요? 우리 성경 몇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어느 분 읽으시겠습니까? 4장 22절과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네, 장로님 말씀이 이렇게 좀 끊겨서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뭐라 그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께 있어서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든지 모르고 있었든지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든지 하나님께 있어서 그들은 항상 그분의 자녀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랑을 항상 베푸신다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Amazing Grace,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고맙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끝까지 사랑했던 자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랑 속에는 얼마 후에 예수님을 키스로 배반하고 은 30냥에 팔 유다도 이 사랑에 포함되어 있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나머지 제자들이 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놀라운 사랑인 것이고 그 사랑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어떤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후에 모든 인류를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절.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고맙습니다. 이 성경절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잘 살아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가 다른 신을 찾을 때에도 세상 욕심의 정신을 못 차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 내시죠. 그들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릅니다.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출생하는 곳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을 공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는 신정 국가였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리고 그 헌법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본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아채셨나요? 알아채셨어요? 앞에서는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노예의 삶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 나서는 무엇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십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 그쵸?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공포하기 전에 사실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그 모세의 노래 그리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찬양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 누구랑? 그러면 계속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서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느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느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고맙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쵸?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그쵸? 마침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여호수아가 누구를 섬기겠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읽으려다 마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 고맙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어떤 것은 너무 이제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렇죠? 너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아무리 감동이 있어도 그것이 사실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 아무리 감동이 있어도 그것은 누구의 사랑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 이야기죠. 이것은 여러분과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과는 보고 듣는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내면화해서 꼭 내가 그것을 느끼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인데 어쨌든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3자의 사랑 이야기죠.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야만 그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려면 사람을 찾고, 그쵸? 어떤 사람이 나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인지 사람을 찾고 또 만나면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그 사람을 사귀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기도 하고 또한 물론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 나의 사랑이구나.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의 사랑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교를 할 때 때때로 여러분은 무엇을 듣느냐면 저와 저의 하나님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듣습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제가 또 하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에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기도력을 읽거나, 그쵸? 매일 아침 요새 링크를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기도력을 읽거나 아니면 다른 기독교 서적을 읽고 또 간증을 듣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듣는 것이냐면 그들이 만난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듣거나 보는 것이에요. 무엇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 그리스도교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맞아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야 하겠죠. 그렇죠? 사랑의 대상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이 경전, 성경이라는 경전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경전의 주체이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게 본질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종교가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무엇보다 경전보다 경전의 주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재림교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칠 수 있어요. 또 성경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재림교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것인지 아직 알지 못해요. 여러분에 대해 한번 여러분 데이트를 하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고 분석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데이트가 달콤하겠죠? 아니죠? 그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은 아주 건조하고 때로는 심하면 역겨워지기까지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데이트를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죠.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에 관심이 없이 하나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왜 예수님이 모를까요? 한 번도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다른 종교 활동을 했어도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네요. 그쵸?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 포도나무와 함께 일을 합니다. 그쵸? 포도나무와 하나가 돼서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후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이도 한번 읽어보지. 마이크가 떨어져서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요한복음 5장 17절인데 이 요한복음 4장 34절 두 절을 비교하면 읽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실 때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그때는 아버지가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가지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포도나무가 일하는 곳에 가지가 같이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좋고 기도도 하는데, 그렇죠? 또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때때로 이 오랜 시간 성경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에서 배운 것을 실천할 의지도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무슨 일도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일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수영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영에 정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영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너무 좋아서 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수영에. 그리고 세상에 나와 있는 수영에 관한 책은 다 읽었어요. 근데 문제는 수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정말로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는 좋아해요? 수영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진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별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별 문제 없어요. 그냥 수영을 하지 않아도 수영을 좋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은 수영에 대한 박사학위를 100개를 받아도 뭐는 몰라요? 수영을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는 영원히 모른다는 거죠. 언제까지는 그가 물속에 들어가서 팔과 다리를 움직이면서 수영을 해보기 전까지는 그 수영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도 사랑에 빠져보지 못한 사람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죠. 쓸 수 있죠. 그래서 애 키우는 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애를 안 낳은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네. 애를 안 낳은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쓴 사랑 이야기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이야기를 읽고 사람들이 눈물을 줄줄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진정한 사랑에 빠지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게 무슨 과정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에 초청하면 아침에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쵸?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침 샤워하고 아침 먹고 학교 가고 또 직장 가고 다양한 사교 모임에 갈 때 누구와 같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같이 다니겠죠. 그래서 우리 삶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삶 속에서 함께 삶을 공유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도록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초청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더욱더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누구를 초청합니까? 우리를 초청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일을 하실 때 우리 보고 돕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돼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고 그분을 사귀고 그분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무엇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 초청해 놓고는 하루를 살면서 그분을 무시하는 삶을 삽니다. 그분의 존재를 전혀 깨닫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삶으로 초청해 놓고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다가 잘 때가 되면 다시 이제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 하루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집에 갔는데 집에 들어올 때 아주 격하게 환영했어요. 네, 포옹도 하고 너무 고맙다고 와줘서 격하게 환영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하루 종일 관심도 가지지 않고 이제 저녁이 돼서 집에 이제 갈 시간이 되니까 이제 그때 다가와서는 와,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함께 해준 시간 정말 고마워. 내일 다시 와줄래?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사랑받았다고 느끼겠나요? 다시 그 집에 가고 싶을까요? 다시 가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침에 우리 삶에 초대하고 많은 경우에 그런다는 거죠. 그 친구가 여러분을 집에 초대하고 하루 종일 무시한 것처럼 하루 종일 무시하고 살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저녁이 돼서는 하나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셨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해서 함께 일하자고 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부르는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얼마의 헌신을 하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쵸?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래서 내가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가르칠 수 있어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위니펙엔 옮길 산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위니펙에 내가 산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래요. 내가 집을 팔아서 그 모든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지라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 위해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실 때 그분이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발전할 기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개인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